죽을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고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꼭 알 필요는 없겠죠. 이것은 이제 전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시며 어떻게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두라가 언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됐는지 이런 일들을 이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죽은 이후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낳는 그 시점, 그러니까 손자들이 태어나는 시점과 그드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시점들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맞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정기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그두라를 통해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 무려 6명의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6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13개의 족속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욕산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자손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드단만 자손을 많이 낳은 것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드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손을 낳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 갈 때 이 역사의 주변국들 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그 민족의 배경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만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출발하는 이것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중요한 자들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디에서 왔고 막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밝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구속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 모래알처럼 만들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삶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탄생된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되죠. 75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지내는 삶이고 75세 이후에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게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그 믿음이 성장하며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근사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체 구원의 구속사를 그려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 이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신앙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25장에 나와서 죽게 될 텐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바로 죽을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오늘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 들었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75년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1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지식은 그저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175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75세까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5세가 됐건 1750년이 됐건 이 삶을 살고 나면 우리는 이 인생을 털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투자하여서 썩지 않은 것들을 맺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천국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삶에 투자하면서 살죠.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도 이 삶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작 이 삶에서 나를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사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실처럼 실제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 투자하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 있는 자가 구별점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175년이라고 하는 삶을 마감하고 그 이후의 삶, 물론 그 전의 삶도 그 이후의 삶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자기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후의 일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24장에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24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죠. 67절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배필을 찾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언약의 씨앗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배필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그렇게 장황하게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한 사람의 러브스토리 얘기하고자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건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하나를 맞이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한테 가서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라. 이걸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잖아요. 한 번도 이런 맹세를 하게 한 적이 없어요. 딱 이 사건 하나에 맹세를 하게 한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그리고 네 생명을 걸고 이 일은 해야 된다. 괜찮은 며느리 얻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그리고 그 종의 생명을 걸 만큼 위대한 일이고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게 할 언약의 중심 주체를 세워내는 일,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이 언약은 누구에게만 준 건가요? 이삭에게만 준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이 아들들은 축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6절에 가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소유를 줬는데 어떻게 또 재산이 남아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동성과 부동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볼 때 동산 플러스 부동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 소유, 정신적인 소유 이런 것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삭한테 뭘 물려줬어요?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언약의 자손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민족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나요? 막벨라 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산 그 밭대기 하나, 이게 소유의 전부잖아요. 자기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삭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4대가 지나서야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을 보존하고 보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이삭한테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씨앗에게 모든 소유를 줬다. 이것은 언약의 씨앗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곧 우리 이제 손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쌩쌩하고 젊을 때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사르게 일하다가 우리 다음 때에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불사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쭉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 열심히 섬기는 것, 우리 때 헌신하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걸 준비하면서 해줘야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모든 소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헛꿈이라는 헛꿈. 100만 불, 200만 불을 물려줘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후손이 1000만 불로 뻥튀기를 해서 살아도요, 하나님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 인생 불행의 나락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려준 유산, 그거 뭐 지키기는 하나요? 그 유산 하나님 없이 그냥 다 털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 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있다가 어느 틈에 내 손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먼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딴 거 물려주겠다고 신앙 다 까먹고 모든 거 투자하면서 자식한테 몰빵하면서 내가 쓸 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어가면서 이거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 물려주고 뭐 머리에다가 지식 넣어주고 뭐 공부해서 남주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키려고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은 전부 다 까먹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아들을 망치는 겁니다. 딸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줘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완벽하게 헌신하고 불태울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죽음 이후의 삶을 멋지게 준비하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소유를 주는 거거든요. 이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때 재산, 이거는 소유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이 재산은 그냥 혜택이고 베니핏이에요. 너네 이거 가지고 가서 살아라 이거죠. 이 재산들을 서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의 씨앗인 이삭한테 모든 것을 다 줘버려도 돼요. 근데 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왜 재산을 나눠주는 걸까요? 생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 혼자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민족만이 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삭이 언약의 씨앗으로서 여기서 살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산 줘서 너네 갈 길 가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전부 이주해서 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자기가 없어도 지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죠.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대를 위해서 이어지고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또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0세 이삭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후로도 35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잖아요. 이 35년을 더 사는 이 삶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준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만 결국 175세를 살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175세를 살았건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75세를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향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향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향년 이렇게 번역했지만 살아간 햇수의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햇수의 날들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살아간 햇수는 175세인데 이 전체 하루하루 날들 이런 뜻이 의미하는 거예요. 175세를 살았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해갖고 175년을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17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고 값지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175세까지 살면 175년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해라고 하는 1년은 중요시 생각하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뭐 연례 행사처럼 예배에 나오고 그 이후의 삶에서는 초반에 반딱 그래 결단하지 이렇게 살다가 나머지 삶들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게 되고 또 다음 해가 오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이빠이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달 살다가 2월 달부터는 벌써 흐리멍텅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새벽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슴 떨리게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오고 나서도 새벽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뭔가요?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 살아갈 중요한 가치를 얻고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겠다 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나 자지 뭐 하려고 새벽 예배 하겠어요. 이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향년이 몇 년이 될지 모르죠. 뭐 내일 당장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몇 년이 되었건 간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내일을 꿈꾸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일도 있는 거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는데 어떻게 내일이 옵니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흐리멍텅한 날이죠. 그냥 날들이 다 흐릿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지고 또렷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자기 열조한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 말은 충분하고 만족하여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나이가 175세니까 살 만큼 살았어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자라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살았어. 이게 돼야죠. 우리 늙어서 기운이 쇠하여서 죽으면서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그래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을 무덤에 함께 묻혔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같은 장소에 묻히지 않았을 때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이 열조 모든 조상들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이곳은 어딘가요?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우리 육신은 그냥 무덤에서 썩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묻히지 않고 어디에서 뭐 객사하여서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시체가 부패돼 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육신은 썩어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열조들 신앙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야 할 곳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히 살 곳, 조상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도 장차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인데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는가라니까요. 우리는 곧 죽으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니까, 오늘 안개처럼 있다가 내일 그냥 혹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하루가 영원히 살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는가,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꿈이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만족하고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기운을 다해서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내는 땅이 어디예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하필 뭘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브론한테 밭을 산 것이 다시 언급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밭을 산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받았지만 자기 때가 아닌 400년이 지나서, 뭐 400년보다 훨씬 더 많이죠. 야곱부터 400년이니까 아브라함부터는 뭐 500년이죠. 500년 이후에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와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이라고 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포함하고 있는 에브론의 밭을 그렇게 살려고 예를 썼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죽고 나면 500년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후손들이 돌아올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근거를 매장지로 삼은 겁니다. 매장지라고 하는 개념은 땅을 소유를 했다가 그냥 이 땅이 뭐 팔려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장소가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고 믿음의 역사가 남아있는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매장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장지 하나 딱 사놓은 겁니다. 후손들이 500년이 지나도 기억하면서 이곳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500년 후에 돌아올 후손들을 위해서 돌아올 교두보를 지금 아브라함은 만들어 줬던 거예요. 이곳에 자기 자신도 아내와 함께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이곳에 야곱과 레아도 묻혔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여기에 묻혔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돌아오잖아요. 후손들이 돌아올 교두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돌아오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래서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이 바라볼 곳을 만들어줘야죠. 후손들이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정표, 그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짧고도 짧은데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아, 곽형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 아, 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부모들을 기억할 때, 아,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정표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아브라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죽어도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를 통해서 변함없다는 것,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질 수 있는 후손들을 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생과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다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손인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어디에 살아요?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 25장 11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삭이 왜 하필 헤브론에서 안 딸고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요?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브엘이 우물이란 뜻이고, 라헤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로이가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로이는 보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펴보는 우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곳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화살 하나 쏘면 닿을 만한 거리, 300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차마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덤불 그늘 밑에다가 이스마엘 놔두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둘 다 살려줘 버려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띄워주셔서 봉해진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물을 물을 마시고 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라고 그 우물을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쭉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를 가건 간에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브엘라헤로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삶을 이삭은 이 평생의 삶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 시점에 이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브엘라헤로이에 있는 겁니다. 자, 복을 주는 이 시점에 브엘라헤로이에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앞으로 네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를 살펴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샘가에 살아야 돼요.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 샘의 이름은 뭐예요? 브엘라헤로이예요. 브엘라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면서 목마를 때마다, 가랄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샘물을 끊임없이 퍼서주는 그 축복의 샘이 전혀 마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면면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브엘라헤로이의 삶이었다 고백하면서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큼의 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땅에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날려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